카톨릭 학교가 캐나다 원주민 그 아동들을 학대했던 사건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기독교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리니까 이게 혼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카톨릭은 앞으로 좀 이후에 계속해서 나눠가겠지만, 카톨릭은 우선은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좀 말하자면 혼합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혼합주의. 그래서 애초에 기독교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 카톨릭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었지만 이교 미트라라고 하는 이교의 기반 가운데서 교회 기독교의 그 옷을 갖다가는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카톨릭이기 때문에 기반 자체가 사실 이교예요. 그래서 원래 기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카톨릭하고 사실 기독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카톨릭은 그렇게 이교와의 혼합주의.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혼합 종교, 다원주의, 이거를 앞서서 행하는 것이 카톨릭인 것이죠. 이것이 아예 이들의 DNA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토속 신앙들을 다 인정을 하죠. 지역 가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카톨릭이 들어와서 뭘 합니까? 제사하는 거 해도 된다. 제사할 때 귀신들이 찾아오잖아요. 조상들이 거기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는 이 산자들, 정말 주님을 믿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기도 중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소통이 되어지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영역이 있지만, 그냥 죽은 사람들이 다시 혼이 영혼이 끌어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금지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사실. 그래서 그것은 그 가문에도 사실은 귀신의 그런 장난, 귀신의 그런 만행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길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제사들은 실질적으로 이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그 사진에 놓여져 있는 영정사진, 이런 사진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온갖 귀신들이 찾아오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실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죠. 그렇다고 그것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가장한 귀신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이거를 허용하는 거. 그러고서는 이게 굉장히 포용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이 다양성, 혼합주의, 이거를 포용성으로 포장을 하고, 나중엔 이것을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이게 평화의 일이다. 평화.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실 불법이 많이 횡행하게 될 때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충돌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왜냐하면 충돌이 생길 수뿐이 없거든요. 세상의 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전하게 되면은 세상의 영과 충돌이 진행되게 되고, 그 충돌을 거쳐서 사실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충돌의 과정이 아예 없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충돌의 과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돌로 침을 받고 줄 달아 내려서 피신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사실은 충돌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충돌을 이제 지나가면은 사실은 또 어느 지역에서는 엄청난 추수의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우상의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러한 주술서적들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그 영적 세력과의 충돌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톨릭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과 이제 같이 혼합돼 가지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 토속 신앙이나 이런 거를 다 인정해 주면서 혼합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들로 몰릴 수뿐이 없어요. 왜냐면은 왜 너네만 옳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몰아붙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구원자 예수님 한 분이세요.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걸 타협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생명의 길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는 건데 그걸 극단주의자로 몰게 될 거예요. 이제 왜 예수 외에도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냐. 지금 WCC나 종교다원주의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WCC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에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총무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마호메트의 이름, 부다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담한 일이죠, 사실. 이게 예수의 이름을 거기 사이에 껴놓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사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영이기 때문에,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상한 일들을 하죠. 사실 원주민들한테 사죄를 한다고 하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사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사실은 포장을 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평화의 종교로, 평화의 그런 일을 앞장서는 그러한 인물로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캐나다 방문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갈 수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평화의 사도로서 이렇게 부상되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굉장히 별 기술을 다 어떻게 보면 통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섭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이제는 교황을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왜 교황을 만났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가 오고 갔겠죠. 교황이 뭐 그냥 한번 우리 가족 좀 만나달라 그래서 만나주는 또 인물은 아니잖아요. 뭔가 아젠다가 있으니까 만나진 거고, 그것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제 시작될 때부터도 새 인물을 사실 사두 선교사님이 굉장히 주목하라고 했던 인물이 있죠. 첫 번째 교황,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교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셨었던 그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라는 인물은 그냥 기업가였는데 갑자기 전 세계의 그 질병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처럼
등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편 약간은 좀 이렇게 묻혀져 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보여져요. 근데 오히려 그 뒤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급부상하면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좀 그 자리를 차지해 가는 것 같다. 지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었죠. 이 악한 세력들 간에서도 그 진영 안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런 것이 지금 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교적으로 카톨릭이 갔는지. 원래 그 교회는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모태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는 모태. 그래서 더 넓게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다른 자궁인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이 태어났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로마로도 들어갔지만 로마 자체적으로 다른 걸 태어나게 했어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카톨릭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지금 여기다 인용해 놨는데,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사실 이 큰 바다를 지중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해석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런 세부적인 거는 지금 오늘의 포인트가 아니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른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 번째는 사자와 같아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가 뽑히고 두 발로 서게 되는 그러한 짐승이 보여지고,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는 곰이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이렇게 세 개가 우선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려는 건 마지막 건데,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는 사자, 곰, 표범, 뭔가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넷째 짐승은 비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전에 짐승들과 완전 달라요. 그리고 열 뿔이 있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거는 참람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이러한 그 짐승의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사실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생명책이 있고 또
그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은 단수고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책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다 갈려지게 되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있는 대로 상급과 그 벌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남은 짐승들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사자, 곰, 표범. 네. 그래서 이 큰 짐승은 죽임당했고, 그 남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서 이 해석들이 뒤에 나오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계시록 5장에도 보면은 4장에서 그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여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보좌를 보고 그 내생물과 그 천사들과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5장에 가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이제 받으시게 되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는 멸망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투자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하늘에 그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하죠. 이제 이 영적인 그 소통이 믿는 자들에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각의 주어진 부르심, 주어진 권위에 따라서 그것이 소통되는 그 영역들이 다 차이가 있죠. 다니엘은 근데 굉장히 깊은 데까지 나아가는 게 허락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사실은 바벨론 벨사살 왕 때 환상을 봤죠. 바벨론이 우선 그때 있었던 제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은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바사메대고 그리고 표범은 로마다, 아니가 헬라다. 그리고 그 이 아주 무서운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말한 대로 세상에 일어날 내 왕, 이제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 내 왕국을 얘기해 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바사메대고 그리고 곰이 헬라고 그리고 표범이 로마,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아주 이 앞에 그 왕국들하고 제국들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한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중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오늘 포커스 맞추려는 건 뭐냐면 이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래서 이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 네 왕들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짐승은 어쨌든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인데, 그거에 대항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이렇게 이 왕국과 왕국이 충돌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사실 이거를 로마라고 본다고 했을 때에도 이 10뿔의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뭔가 로마 자체, 과거에 있었던 로마 자체는 아니고 로마를 기반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다른 그러한 모습의 체제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뿔이 그 작은 뿔, 10뿔이 먼저 있었고 그 다른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그 10뿔 중에 세 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고서는 그 이 한 뿔이 완전히 그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뿔이 장악을 하는데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겨요. 사실 과거의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였죠. 그 로마 시대 로마의 박해가 거셌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성도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성도들 중에 순교가 있었지만 교회는 더 확장돼 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세계 정부의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기는 일이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관점에서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이 마지막 때 오히려 교회가 수세에 몰리고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정부가 전 세계를 막 주무르게 되는,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교인들은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오히려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킨 것 같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결말이 아니죠.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을 이렇게 만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천년왕국 동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되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사실 이게 비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대로 말 그대로를 보자면 로마도 많은 나라들을 사실 삼켰지만 온 천하를 삼킨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는 온 천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그 제국은 사실 유럽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시아권의 일부를 장악했고 아프리카의 일부를 장악했지만 아시아의 서쪽의 일부였지 중앙아시아, 극동아시아 이런 데는 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뭐 아메리카 대륙을 알았습니까?
전 세계 뭐 4분의 1도 사실은 못 차지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한 제국이었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그러한 짐승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밟아 부서뜨릴 거래요. 굉장히 파괴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불의 체제가 있어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며 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래서 뒤에 일어났는데 앞에 있는 것의 세계를 그냥 처단해버리고서는 완전 장악해버려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1년 플러스 2년 하면 3년이고 반년 하면 3년 반이죠. 이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이 말. 계시록에는 1260일로 나와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4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다 똑같은 3년 반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사실 이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그러한 때가 허락이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정말 믿음의 시험을 보는 때예요. 네. 시험을 봐야 성적을 얻잖아요. 사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딱 그 풀무불에 이렇게 딱 던져 넣어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위기를 당했을 때 이게 드러나게 되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할지라도 내가 이 우상숭배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자기의 목숨 때문에 버릴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전까지 편안할 때 그냥 했던 처세였죠. 그냥. 진짜 믿음은 이 생명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한 분이세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의 생명의 위협 갖고 거기에 멈춰지는 것이 되어질 수가 없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생명을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악한 자들을 이기는 자들은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데 그는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괴롭게 해요. 이 악한 자가 막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막 때와 법을 고치고 막 3년 반 동안을 폭정을 막 해가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그 옥석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두 증인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 믿는 자들의 모습은 그 두 증인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재앙으로 쳐버리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불을 토해내버리고 물을 피로 변화해버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성전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 광야로 피신한 자들도 있고 여러 이제 그룹들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3년 반 동안에 이 교회가 수세에 몰린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되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은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
주님께 구속되어서 진짜 왕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어떻게 나왔냐면 13장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 뿔이 열인 그 짐승, 다니엘이 봤던 그 짐승이에요. 그래서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인데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열 왕들이 일어날 거다. 이 제국에서 그 열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는 7이요, 뿔은 10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게 아까 다니엘서에서 봤던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의 모습이 이 넷째 짐승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용과,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용은 누굽니까? 용은 사탄이죠. 그러면 이 짐승은 용과 다른 존재로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은 사탄과는 또 다른 존재예요. 이 짐승은, 그래서 용이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무적행을 열어서 짐승을 불러올려요. 이 짐승은 또 다른 세력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불러올려서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요, 이 짐승에게.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보좌를 아예 내어줘요, 이 짐승에게. 근데 용의 모습을 사실 앞에서 12장에서 보면은요, 용의 모습도 7머리입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 짐승과. 근데 용은 뭐가 다르냐면 그 용은 7머리의 왕관을 써요. 근데 이 짐승은 10뿔의 왕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7머리라는 거는 사실은 7제국을 말하는 걸로, 용의 역사이자 짐승의 역사 똑같이 그게 이제 7머리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왕관이 7머리에 있느냐 아니면 10뿔에 있느냐가 이 용과 짐승이 달라요. 용은 이제 각 제국을 사실은 통치하는 그 사탄이 그 배후에서 그 역사하는 영이었는데, 사실 아래서로서는 짐승이 그걸 바치고 있었죠. 짐승이 바치고 있으면서 이 짐승은 사단이 그 7머리에 왕관을 씌워가지고 이 사탄이 그 7제국을 관장하는 동안에 짐승은 바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주도권은 용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일어나는 것은 짐승이 10왕관을 뿔에다가 더 가지고서는 이 짐승이 아예 용에게서 보좌까지도 받아가지고 아예 짐승이 주도하게 됩니다. 달라요, 이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다시 세워져요. 이거 좀 이따 이거 나눌 텐데,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도 똑같이 3년 반의 기간이라는 거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그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짐승이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아까 다니엘서에 봤던 것이 똑같이 여기 계시록에도 또 나오게 되는 건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이 짐승에게 굴할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만 이 짐승에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킹덤과 킹덤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게 구도가 하나님의 군대와 이 짐승의 군대가 완전히 나눠져서 싸울 수뿐이 없게 돼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근데 보면은 사로잡힌다. 그리고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짐승의 그런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기 좋은 때입니다. 너무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럽게 우리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그 순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 이 세계 정부가 표받지 아니한 자는 얼마든지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으니 자기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때가 엄청난, 이 땅에서 로또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 최고예요. 최고. 예, 최고예요. 순교자의 자리는 다릅니다. 천국에서. 예, 근데 안타깝게 순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안타깝지만 그냥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이제 믿음 지키고 주님을 오시는 걸 보면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순교하는 아주 정말 이거 지금 골든 타임이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칼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 좀 이슬람에 대한 그 상징적인 것들이 떠오르죠.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아이시스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잡아다가 칼로 막 참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슬람만은 아니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나눠드렸었죠. 구공산주의, 그 공산주의의 영과 이슬람의 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엮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카톨릭이 그 혼합주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혼합을 이루는 것이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평화롭게 종교 간에 같이 존중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카르텔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 마지막 때 좀만 참으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주님이 아까 앞에서 이거 그냥 짧게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짐승이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 얘가 최장, 얘 계약직이에요. 최장 42달. 3년만 동안 뿐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계약직 중간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둡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길어봐야 3년 반이고 그 중간에 주님이 때를 감하시면서, 왜냐하면 때를 감하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게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뭐 하루하루 버티면 돼요. 우리 요즘에는 뭐 군대가 1년 반으로 줄었지만 과거에는 3년 이상 군대 막 다니고 이게 언제 끝날까? 근데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 전역하는 날이 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영원한 기간이 아닙니다. 한정된 기간이에요. 한정된 기간.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 그때를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신랑이 더디 오매 밤이 깊어지고 졸며 잔다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졸며 잔다는 게 뭐 신앙적으로 이게 이렇게 잠으로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졸며 잔다는 거는 사실은 어둠의 때, 환란의 때, 핍박의 때가 올 때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똑같이 환란의 때를 겪어요. 그래서 힘이 사실 소진돼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니 좀 기름 좀 빌려달라. 근데 그건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파는 자에게 가서, 그거는 주님께 이미 그 공급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 가서 준비하러, 성령님께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주님이 와버리시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와서 닥쳐가지고 준비하려면은 늦는다. 그 어둠의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 어둠의 때를 통과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준비된 처녀들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건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앞에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의 짐승이, 큰 짐승이 올라왔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 짐승인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양처럼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실상은 용이에요. 미혹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술수를 쓰는 그러한 용이에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앞잡이가 되는 거죠. 이 세계 정부의 앞잡이. 그래서 지금 이 앞잡이가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해요. 혼합주의로 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그것 가운데 사실 과거에 한번 그 로마에서 카톨릭이 일어난 그 일처럼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실현했던 거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카톨릭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 죽게 되었던 거, 머리 하나가 죽게 됐는데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 했잖아요. 그 일곱 머리는 사실 일곱 제국이에요. 그걸 이제 이 뒤에 보면서 우리가 볼 텐데, 이 부분 우선 먼저 보고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게 돼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일찍 퇴임을 하느냐. 원래 종신제인데 일찍 퇴임한 교황이 그 전에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어서 일찍 퇴임하는 교황이 될 것이냐,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퇴임 이제는 안 할 걸로 이제 그렇게 딱 나서고 있죠. 그런데 그가 그냥 뭐 자기 아픈 곳 이제 다시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하는 자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큰 이적을 행하는 자로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짓 기적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의 영으로 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여기다가 사람들을 다 가담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 앞잡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겠다. 그래서 이 짐승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 것이다. 근데 이것을 사두 선교사님이 주님의 방문하신 가운데 받으셨던 것은 이미 한 20여 년 전에 받으셨던 것이 컴퓨터 코드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AI라는 것이 알려지기 전이죠. 오늘날 AI, 인공지능, 이제 컴퓨터 기술이 진짜로 이 우상처럼 홀로그램화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요? 소피아라는 그 휴머노이드, 그 로봇 그 모양이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거를 시민권을 줬어요. 네. 그리고 저 불교에서는 지금 저 불공 그 집전하는 그 로봇을 그 해놓은 데가 있어요. 네. 지금은 아직 그게 좀 조약한 수준이지만 이미 그 전에 누군가요? 바둑기사 이세돌.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겼죠. 저 AI하고의 대국에서. 다른 기사들은 한 번도 못 이기고 다른 인간 기사들은 한 번도 못 이기고 이세돌만 딱 한 번 이겼어요. 정말 예측 못했던 어떤 수를 더 가지고 딱 하나 이겼는데 아마 앞으로는 절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쌓여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렇게 보완되기 때문에 그 알파고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 기사를 완전히 누르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우상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세계 정부 자체는 이 광활한 이 짐승의 영으로 광활한 이 열방을 이제 소나기에 쥐게 되는 그러한 건데 그거를 심볼라이즈, 그거를 상징적으로 섬기게 하는 그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세워놓고서는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대요.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를 준다는 게 이게 진짜 생기가 아니죠. 가짜 생기.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을 해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이 코딩 잘하는 자가 지금 막 부상하고 있잖아요. AI 기술, 자율주행차 이런 거에 다 AI 기술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그 AI로 이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민족 지역,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구르 같은 곳에 그 감시 카메라와 AI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모든 그 1000만 명 막 이런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 수주를 누가 받아서
그걸 설치했는 줄 아십니까?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에서 그거 수주받아서 한 거예요. 다 그 무리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엮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은 위구르에서 적용되어 있지만 이게 중국 전역으로 적용이 되고, 중국 전역에 아마 지금 적용됐을걸요, 거의.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AI로 요즘에는 그거 아시죠? 페이스북, 저는 페이스북을 직접 글을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홈페이지에다 글이 남겨지면 페이스북에 그냥 같이 뜨게끔만 해놨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글을 남기는 일은 없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그 사진을 올리면은 사진 그 얼굴을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뜬대요. 그냥 이름이 다 그냥 떠버려요. 다 이 인식 기능들이 지금 그렇게 고도로 발전돼 있어요. 지금 통제 시스템에 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7월 며칠 전인가 하여튼간 페이스북이 약관을 개정을 했어요. 약관 개정을 하고서 한 두세 달 지금 거쳐서 약관 동의를 받아가는데, 요 며칠 전까지 동의를 안 하면 페이스북 못 쓴다. 이렇게 한 약관이 뭐냐면, 모든 그 위치 정보나 그리고 그 거기서 사용하는 그 사용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다른 그 국가 기관이나 이런데 제공하도록 그 약관을 개정해 가지고 그거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취합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코딩을 해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심지어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칩을 심어가지고 돼지를 조종하는 것을 성공을 했고, 이제 그것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기 앞서서 이게 무슨 그 문제가 되는 거냐면, 누구에게 경배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왕국, 이 짐승의 왕국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머리를 숙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받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짐승에게 경배를 하더라도 표 자체는 안 받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긴 할 거예요. 그들은 자연적인 생명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표 받은 사람은 완전 탈락. 아까 요엘이가 낮에 점심을 먹는데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그 뭐 부활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이 문제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생각을 초등학생이 잘 못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걔를 그래도 짧게나마 키웠더니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표를 받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아예 그냥 탈락이고, 예수님을 나중에 믿어야만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믿은 사람은 믿고서 그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순교한 사람은 부활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해서 그 부활된 것으로 영원히 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표는 안 받았는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는 사실 그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5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전히 그 죽음이 있어요. 천년왕국 후에 오는 그 계시록의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때는 죽음도 이제는 끝나는 시대예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이 이사야서 65장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아직도 있는 세상을 말하는데, 그거는 천년왕국 시대인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죽을 일이 없죠. 표는 안 받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적인 그 몸을 그대로 입은 채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패자부활전이다, 패자부활전이 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이후에 뭐가 또 있습니까? 용이 무정행에서 다시 풀려나와서 만국을 미혹하여서 주님께 대적했다가 패퇴되고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 버리게 되죠. 만국을 미혹하려면 만국을 미혹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들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몸까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로 패자부활전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구원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용한테 그렇게 가담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멸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표를 받으면은 그 기회조차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절대 짐승의 표는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짐승의 표는 어떻게 하고 받게 되냐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편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도 그거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거부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했을 때 나는 우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러고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에서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셋을 던져 넣었는데 넷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거기에.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로부터 등진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그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경배하는 것,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섬기는 것을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게 절하고 세상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또 그 다른 존재들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 했는데도 그대로 창문 열고서 하루에 3번씩 막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리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건져지고 모함했던 자들이 던져 넣어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판결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에게 절하기를
거절하고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게 되면은 광야에서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들과 같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으로 위협해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경배하는 걸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예수님만 경배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을 때 이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경배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고, 정말 짐승은 계속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표를 받게 할 것인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수가 7이고, 오늘날의 동성애가 몇 색 깃발을 씁니까? 무지개는 7빛깔 무지개인데 그 중에서 남색을 빼고 6색깔 무지개를 쓰는 게 동성애의 상징이에요. 아주 육적이죠. 아주 육적이에요. 육적인 게 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이후에 나눌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지금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6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에서는 바브라는 그 단어예요. 이렇게 지팡이 같이 생긴 거예요. 지팡이 같이. 근데 오늘날에 혹시 이렇게 격투기라고 UFC라고 해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서는 막 넘어뜨리고 막, 그리고 올라타고 막 꺾고 막 해가지고서는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링 바닥에 에너지 음료 그 마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그 표시와 똑같이 생겼어요. 짐승의 영이에요, 짐승의 영. 제가 근데 이게 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이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보겠는데,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짐승을 놀랍게 여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러면서 또 7왕이라 이 얘기를 해요. 5은 망하였다.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될 시절이 어떤 제국의 시절입니까? 로마 제국의 시절이죠. 로마 제국 이전에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장악했던 제국이 5제국이 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메데, 헬라. 그 다음에 6번째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5은 망하였어요. 이 로마 시대에 갔을 때는. 앞에 5은 망하였고, 그렇지만 유지는 될 것이다. 아까도 봤었죠. 우리 다니엘서에서. 그러면서 이제 5 중에 바사메데 같은 경우,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죠, 과거.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에 유지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 이탈리아,
뭐 헬라는 그리스. 이제 쪼그라들었지만 유지는 되고 있어요. 어떤 그 제국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어, 로마. 그리고 단을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7번째 나라가 로마 이후에 하나가 또 나와요. 그게 아마 오스만 터키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동 지역을 그 이후에 장악했던 제국이 물론 뭐 맘룩 제국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400여 년간을 사실은 중동 지역을 장악했던 제국이거든요. 오스만 제국이. 세계 1차 대전에 패망을 해가지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오스만 터키의 그 남은 나라가 지금의 터키죠. 그런 남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다. 사실 제가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날 나라가 로마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하나 있는 게 로마인데 전에 있었다 지금 없어진 짐승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5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어요. 말 그대로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보다도 더 전 세계적인 영적인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의 뿌리가 되는 게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적하는 영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집단적으로 대적하는 거.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됐어요. 바벨론의 영이 이 모든 것에 사실은 근원적인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 지금 없어진 짐승이 다시 8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7 중에 속한 자 중에서 다시 일어난다. 그 앞에 5 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10뿔이 이제 바벨론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세계 정부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바벨탑을 다시 쌓는 거죠. 이 왜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냐면 이 뒤에 그 18장에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 성을 지칭을 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직접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러고 또 하나는 계시록 '한참 뒤에 갔네. 계시록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7째인이 때지면은 이제 그 첫째 나팔부터 나팔 7이 이제 불러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나팔은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 세 번째 나팔은 바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공중. 그러면 이 자연계 3분의 1의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3분의 1이 반역을 했죠. 천사들 중에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 용의 세력을 떨궈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3분의 1의 자연계까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5번째 나팔이 뭐가 됩니까? 5번째 나팔이 바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이 떨어져요, 이제. 사탄이 공중에서 떨어져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거로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그날이 오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라 하냐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열어요.
무적행을 열면 짐승이 올라오는 거죠. 이 용, 공중의 권세를 잡다가 이제 떨어지는 이 용의 세력은요, 인간의 창조 이전에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요, 인간의 창조 이후에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이전에 이렇게 타락한 존재들은 이렇게 그 중에 사탄은 이제 뱀의 모습으로 이제 인간에게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인간을 이제 홀려가지고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자기에게 그 권한이 넘어오게 그래가지고 갈취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이제 공중의 권세 잡고서 그러고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아 오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시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승천할 것이고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서 너희가 집행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세의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판결은 예수님이 이미 받아놨어요. 그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이 가서 집행을 하죠. 우리는 그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가서 판결 주님께서 받아놓으신 거를. 그래서 마귀 보고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세를 가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모든 그 권세의 그 회복을 이뤄 놓으셨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 보고 집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행을 하면서 가는데 집행을 하면서 갈 때 용이 이제는 용까지도 그 사탄까지도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날에는 이 용이 땅 아래로부터 무정행으로부터 짐승을 불러 올리는데 그 짐승은 사실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서 동편에 두루로는 불칼, 화영검과 그룹들을 배치시켜 놓으셨죠. 이 땅에 실존했던 에덴의 동산에 천사들을 파견을 한 거예요. 지키는 천사들을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몸을 입혀 이 땅 가운데 파송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람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서 또 생겨났어요. 이 타락한 존재들은 인간의 창조 이전에 타락한 그 용의 세력과는 다른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가 이제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면 이 무정행에 갇힌 자들을 불러올려 가지고서는 합세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이 격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실제하는 우리가 진짜 맞닥뜨려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짐승의 세력도 영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것도 보여질 거예요. 짐승의 세력은. 근데 용의 세력은 물리적인 것은 없는 영적 존재죠. 그냥. 그럼 영적인 세력들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맞서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육적인 그런 어떤 도구를 쓴다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미암아 주님 안에서 영의 그 역사를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 앞에서 수정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의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미가엘 천사장을 비롯해서 천사의 군대와 같이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합류해가지고. 이번에 사실 오늘 오전 9시 반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으로는 그 28일 밤 시간에 이제 저녁 시간에 워드 포 아메리카라는 사두 선교사님이 이제 그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열리는 집회에서 첫 메시지를 전하신 거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 미국은 소망이 거의 없다. 이번에 로데 웨이드 사건이라고 로라는 가명을 쓴 그 자신이 이제 성폭행 당해가지고 임신하게 됐으니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소를 걸었던 그 여인이 실제로는 낙태당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뒤집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 여인이 이제 그 거짓으로 그렇게 소송을 걸고서는 그 낙태 합법화 판결이 이루어지게 했던 게 50년 전이에요. 그 웨이드라는 것은 그것을 막아서려고 했던 검사의 이름이 웨이드였고, 그래서 로라는 가명을 쓴 자와 웨이드가 싸웠던 사건이다. 그래서 로데 웨이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화가 돼가지고 그 낙태를 조장하던 그런 5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화돼 버렸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거역하면서 이 동성애자들, 좌파 막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로 다 뛰쳐나와가지고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조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낙태권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때에 크리스천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미국을 향한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 여러분,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 놓쳤다. 그래서 미국은 소망이 거의 없다 지금. 그리고 이 무적행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환상 중에 이 사두 선교사님이 무적행이 열리는 4지역을 보셨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전체가 다 전멸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나라적으로는 지금 악한 쪽으로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도피성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LA 근처에 있는 그 랜캐스터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두 선교사님이 매년 방문하시는 곳인데, 거기를 지금 저랑 이제 박 선교사님이랑 8월 중순에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 그 8월 5일은 그대로 이 금요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주 8월 12일은 한 주를 쉽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을 갔다 오게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데, 이 악의 이런 세력이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갖춰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건데, 이러한 정말 무적행에서 이제는 짐승이 올라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황충이 올라와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짐승의 왕은 아바돈 혹은 아볼리온이라고 하는 그 자인데, 그 자가 아까 계속 나눠왔던 그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의 영인 것이죠. 그 영이 등장을 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시대에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까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를 좀 우리가 이어나가기 원하는데, 나중에는 마병대수 2억의 군대를 이 적그리스도 세계정부에서 풀어내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렇게 풀어낼 때 이들이 어디서 풀려집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풀려져요. 유프라테스 강이 어딘지 중동 지역을 아는 분들은 이걸 알죠. 앞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보면은 이 이라크, 시리아 이 중간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럼 이 안쪽은 사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과 함께 여기 뭐 UAE나 카타르나 이런데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죠. 이사야 19장에 함께 경배의 대로가 열릴 거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에요. 로마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오지 않아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물론 로마의 그 카톨릭의 영이 이런 그 혼합을 해가지고 판을 짜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이것이 유럽만 중심으로 하면은 다른 또 대륙에서는 또 합류 안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게 어디입니까? 중동이죠. 그리고 가장 그 하나님을 대적한 뿌리가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집결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표가 사실은 바벨론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실. 물론 그 가운데 로마에게 있었던, 사실 로마를 일으켰던 것도 짐승의 영이고, 로마의 영이 짐승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로마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영이 그 다 배후에 있는 것이고, 근데 바벨론을 진짜 과거에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거기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것을 마귀는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걸 이뤄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대적해보고자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펼쳐지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미국에 이제 재작년에 대선이 있었을 때 사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도성 교사님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것이 정말 놓쳐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도 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은 미국의 남부 국경을 열어가지고 악한 자들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지금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서 있을 때 이 균형이 유지되던 것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면서 쟤네들은 신세계 질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중심에 또 그 유럽에서 또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런 데까지 같이 그냥 엮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새로운 그러한 블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그 카톨릭의 그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주시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사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막아설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 하늘 군대와 어떻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작전을 수행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구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군대와 함께 전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악한 세력을 온전히 우리가 능히 맞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